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곳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하사랑 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예전처럼 크게 하진 못해도 오늘 몇 분이 초청해서 오신 것 같아요. 너무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나쁜 사람 아니니까 이렇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같이 예배드려요. 성경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그의 조부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형은 에서고요. 동생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도 쌍둥이가 태어날 때에 그 엄마 태중에서 네가 먼저 나가나 내가 먼저 나가나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형이 먼저 나왔어요. 그 형이 먼저 나오니까 얘가 질 수 없어서 형의 뒷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보고 이게 범상찮은 녀석이구나.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라 지었어요. 그 형은 에서인데 그 형은 이 털이 많은 사람 그리고 또 얼굴이 붉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쌍둥이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에서와 야곱은 아마 이란성인 것 같아요. 생김새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생긴 대로 에서는 얼굴이 붉고 털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냥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냥하고 들로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바깥에서 활동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에서고요. 반대로 야곱은 집돌이였어요. 그 집 안에서 뱅뱅뱅뱅 도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 안에서 그냥 소소하게 그냥 지내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빠는 누굴 좋아하겠어요? 에서를 좋아합니다. 형을 좋아하죠. 에서가 나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와서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별미를 만들어주면 그것을 굉장히 맛있게 먹어서 그래서 첫째를 사랑했고요. 또 반대로 어머니는 누굴 좋아했겠습니까? 집안에 머물러 있는 야곱이 더 이뻤어요. 그래서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두 쌍둥이가 서로 이제 지내는데 이 유년 시절이 아니겠죠. 이 두 형제에 관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가 잘 드러나는데 이 첫 번째는 형 에서가 들에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왔더니 집에 왔더니 집에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동생이 죽을 끓여놨어요.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끓여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팠던 에서는 나 그거 좀 줘. 나 너무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 그거 좀 줘. 라고 했더니 이 야곱이 이 기회를 놓치질 않습니다. 형 배고파? 내가 줄게. 대신에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어. 라고 제안을 해요. 에서는 상남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면서 오케이 좋아 내 장자의 명분을 팔 테니까 나에게 그 죽 좀 줘. 그렇게 야곱은 형을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뺐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눈앞이 침침해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라는 걸 직감하고 이제 그동안 사랑했던 이 에서에게 장남에게 축복하기 위하여서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네가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맛있게 먹고 그 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기 원하니까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하나 만들어줘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에서는 아버지의 부탁도 있고 또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 마음껏 축복해 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당장에 사냥을 하러 떠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엄마가 들었어요. 엄마가 누굴 이뻐해요? 동생을 이뻐하죠. 그러니 에서보다는 야곱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엄마와 야곱이 둘이 작전을 짭니다. 형이 지금 사냥하러 나갔는데 여차여차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면 축복해 준다고 하니까 네가 대신 형처럼 꾸며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받아라 라고 합니다. 그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생김새가 다르니까 엄마와 야곱이 이제 작전을 짜죠. 형이 입던 옷을 입어서 형의 체취가 나게 하고 또 털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양털을 갖다가 가죽을 덧대가지고 그걸 이렇게 만져보면 거칠거칠하니까 내 아들이 맞나 보다라고 이제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엄마가 만들어준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 아버지 가만 들어보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체취는 에서네. 이상하네. 내가 이제 정말 맛이 갔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한번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 그렇구나. 에서가 맞네. 그래서 맛있게 먹고 야곱에게 그가 빌어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다 몰아줍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은 아빠의 집에서 나오죠. 그리고 뒤따라서 에서가 사냥감을 들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내가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방금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줬는데 넌 누구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또 야곱이 또 이거 사기쳤구나. 그래서 에서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저놈을 반드시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고 어머니가 살아가 있는데 형제끼리 서로 죽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이야기를 엄마가 들어요. 들어서 이거 야곱을 내가 이 집에 계속 뒀다가는 얘가 형한테 맞아 죽겠다 싶어가지고 얘를 이제 멀리 외갓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친정이죠. 야곱 입장에서는 외갓집으로 멀리 보냅니다. 지금 있던 곳이 하란이고 브엘세바고 처갓집이 외갓집이 어디냐면 바단 아람인데 한 9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이제 도망가듯이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야곱은 잔머리의 대마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가지고 놀고 엄마는 나를 지지해 주니까 엄마를 등에 업고 그 집에서 왕노릇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도 대신 받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 세상처럼 살아가던 그런 이렇게 사기꾼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집돌이잖아요. 이 집돌이가 이제 집을 떠나니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평소에 외갓집에 자주 다녔던 것 같지도 않고 난생 처음 가는 길을 홀로 가는데 그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이야 외갓집 간다고 그러면 신나요? 외갓집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이 있네. 외갓집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나는 일이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행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도적을 만날지 또 사나운 짐승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여행을 가는 길이고 또 이 야곱이 집을 떠나서는 이렇게 집을 떠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던 성격이기 때문에 그 여행길 자체가 그에게는 굉장히 고단하고 수고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해가 지니까 이제 막 더 이상 걷는 걸 포기해 버려요. 그리고 돌베개 하나 구해다가 내가 좀 자야겠다라고 잠을 청합니다. 이 근동 지방에서 여행자들은 이게 한낮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주로 언제 이동하냐면 새벽에 이동해요. 새벽에 이동하다가 너무 더워지면 쉽니다. 실고자 그늘에서 좀 쉬다가 해가 좀 이렇게 기울어지고 또 움직일만 하면 그때 또 다시 여행을 해요. 그러니까 해질녘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자면 안 돼요. 그 해가 져도 어느 정도 보일 정도면 그렇게 계속 그 길을 시원할 때 계속 길을 가야만 그 길을 여행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야곱은 뭐 이런 여행의 지식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너무 고단했던지 그 몸도 피곤하고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기 친세가 또 처량하기도 하고 그 집에 있을 때는 자기가 대장이었는데 이 광야 한가운데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그러니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하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근데 그때 꿈속에서 신비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땅에서 사닥다리가 하나 놓여 있는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였어요. 그 보니까 그 끝은 하늘 끝까지 닿아 있고 또 가만 보니까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천사 날개가 있잖아. 왜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천사는 날개가 있는데 그 날아가든지 하면 될 텐데 그거 굳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사다리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요.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하여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설득력 있는 그 견해는 뭐였냐면 이거는 하늘로 쭉 뻗어 있는 도로로 보는 것이 맞다. 하이웨이 정도로 번역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렇게 납득이 되죠.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하늘로 큰 길이 뻥 뚫려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 천사들은 왜 왕래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런 신비한 광경을 야곱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꿈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의 신앙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에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든지 하나님을 경외했다든지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든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 걸 볼 때에 야곱의 신앙은 그저 그냥 아버지 할아버지가 섬기는 신 그 정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조상인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그대로 약속해 주십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너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많은 족속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한 가지 해줘요. 뭡니까? 너는 지금 외갓집으로 가지만 내가 언제나 함께해서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900km나 떨어진 거리잖아요. 내가 과연 집을 떠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확신은 가질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에서가 지키고 있잖아요. 다시 돌아갔을 때에 형한테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함부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기에 그의 그 외갓집을 향한 이 여행길은 훨씬 더 고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엄마의 사랑 가운데 있고 아버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를 이러이러한 복을 주고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서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라고 나타나셨다면 야곱은 아마 그 시절부터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사기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약속해 주셨어.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살았다면 형 에서로부터 미움을 받지도 않고 집을 떠날 일도 없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는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의 울타리, 어머니의 사랑, 가족들의 보호, 그리고 그를 안락하게 해주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죠.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그 야곱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없었을까요? 아무런 계획이 없었는데 제 집이 쫓겨났네. 어떡하지?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고 그러면 그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해놓았던 그 약속을 얘한테 줘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겠죠. 야곱이 집에 있을 때나 들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그 야곱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 그에게 나타낼 것인가, 그 문제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광야에서 홀로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을 바로 가장 처량하고 가장 인생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마음이 부요한 사람은,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도 없고 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냥 내 실력으로 헤쳐나가면 다 될 것 같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 승승장구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자꾸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 예수님 만났냐고. 형통하고 잘 나가고 인기가 많을 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때 예수님 만났냐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까? 마음이 가장 가난해져 있을 때, 가장 낮은 마음일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을 그때에,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다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세요. 당신을 계시했을 때에 그가 영접할 수 있을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모든 계획이 서 있었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너를 통하여서 이 민족을 창대하게 하는 것이고 너에게 이 수많은 땅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그 계획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져 있을 때, 아무도 도와줄 리 없고 아무도 내게 힘이 되어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향하여서 내 마음을 공감해 주지 아니할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다 계획이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너에게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포기하시거나 철회하시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벼랑 끝에 서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생을 여기서 마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강 물온도를 묵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타나셔서 더 이상 한강 물온도 재지 마.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셨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분이 무엇이 아깝다고 우리에게 감추시고 또 인색하게 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인생의 벼랑 끝에 있는 것 같고 정말 와, 어떻게 저런 상황에 살아갈 수 있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악이 받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이 받쳐가지고 뭐야, 내 인생은 왜 이래? 라면서 악에 받쳐 있으면 그런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도 없죠. 그런 악도 지나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도움의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손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손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도 보게 하시고 야곱처럼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실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시그널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인생의 벼랑 끝에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새로운 우리의 삶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